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며,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허용하고 용납하며 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하고 용납하며 살자.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똑똑한 자는 받아주지만 좀 모자란 자는 차별합니다. 나와 같은 자는 받아주지만 나와 같지 않은 자는 무시하거나 멸시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누구의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세리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자리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사이에 벽을 만들고 삽니다. 여기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 사이에는 물리적인 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이 마음속에는 아주 강한 벽이 있었습니다. 세리를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서로가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부둥켜 안고 포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벽으로 세리를 멸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주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가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이 부부만큼 상대방의 허물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자가 없습니다. 부부와 같이 사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는 며느리에게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라, 수철이는 어릴 때부터 좀 모자란단다. 공부를 하더라도 너는 학교에서 전체 1등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고, 수철이가 너를 받아주는 것보다 내가 머리가 좋고 마음이 넓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장애를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팔이 장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배우자는 다리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왜 당신은 팔이 그 모양입니까? 다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알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박사라는 장애입니다. 박사는 생각이 좁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양보할 줄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박사인 줄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박사구나, 장애가 있구나 알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애를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이해하고 받아주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 받아주며 어울려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돼,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냥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식하게 보이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예와 격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그냥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다. 바울사도는 누구에게나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했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다. 죄인의 괴수 같은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다가가지 못할 자가 없고 손잡지 못할 자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고인이 되셨지만 템플턴 상을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신사 참배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신사 참배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상을 받는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을 순교라는 죄목으로 처형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국에 그런 성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옳고 바른 삶을 산다면 나의 의를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란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냥 받아주는 아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고 내 구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며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저희 집에 길렀던 강아지 미키가 있습니다. 저는 그 미키를 통하여 신앙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키에 대해서 저는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강아지를 길러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난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똥오줌을 가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데나 똥을 싸고 오줌을. 그런데 회초리로 그 미키를 강아지를 때리는 우리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줌을 아무데나 싸놓으니까 미키야 다음에는 저기 가서 살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화장실에 가서 오줌 쏘더라도 오줌을 좀 옆에 떨어뜨리면은 어머니에게 혼납니다. 저도 혼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강아지는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똥오줌도 못 가리기 때문에 막 나무라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일꾼이 된 분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의 대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중을 듣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어려움은 특글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말했지만 이 세리는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삽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인간은 병들고 죽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거저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공급하는 것을 멈춰 보십시오. 나는 5분만 지나도 이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태양을 빛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매 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에서 막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미국은 석유를 잘 팔아서 그냥 더 좋아합니다. 그 막혔기 때문에. 석유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석유로 자동차 기름을 넣어서 가고 기름을 떼어가지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은혜를 받을 자가, 복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잘났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신방을 갔다가 이 집사님에게 들은 말이 지금도 내 평생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벼가 너무 잘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농사와 비교해 주는데 비리쌀기 뭐 몇백 개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300개, 400개 일일이 다 세알해 봤습니다. 집사님 너무 복을 받았네요. 원래는 하나님이 크게 수확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하늘이 먹으라고 해야지 먹지, 그렇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8월달에 태풍이 한 번 오면 모든 것이 그냥 제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뭐 수거해 놓은 곳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자신에 대하여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도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는 좋은 점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점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좋은 점만 보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의사에게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먼저 수도 없이 방귀를 낍니다. 근데 다행히도 방귀 냄새도 나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수도 없이 방귀를 뀌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듣더니만 미소를 지으면서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이 일주일 동안 약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방귀를 뀌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뀌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는 두 가지 이 기관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코에 충동증이 있었기 때문에 방구 냄새가 나도 냄새를 못 맡았습니다. 그 귀에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방구 냄새가 나도. 그런데 이제는 먼저 일주일 전에 충동증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충동증이 고쳐졌습니다. 충동증이 고쳐졌으니까 이제 방구 냄새가 났습니다. 자기는 전혀 변함없이 방귀를 꼈는데 코가 좋아지니까 이전에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이번에는 귀를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서도 사람들은 내 자신의 문제가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교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주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새벽 6시에 주일이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 10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애 둘을 데리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데리고 기저귀 가방을 큰 거를 들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보통 사람은 10분 15분이면 내려오는 그 길을 30분이 넘게 내려왔습니다. 애 둘을 데리고 가방을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으니까는 버스가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늘 늦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예배 시간 좀 제대로 맞출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 사정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종종 집에 오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 차를 2번씩 타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예배를 6번, 7번 드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늘 꾸짖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나는 아내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저와 아내 둘이 있는데 제가 입은 옷은 회색같이 더러운데 아내가 입은 옷은 진짜 빛이 나게 하얀 옷이었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저는 깨자마자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내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되면 신앙의 등급이 더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여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 나는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나는 더 예수님을 오래 믿고 나는 우리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더 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등급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금방 나온 사람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린아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냥 소리치며 무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걸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절과 격식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절과 격식을 가지고 신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순수함, 그 마음의 낮아짐,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대단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례를 두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의롭고 바르고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죠. 살인자죠. 나이가 많죠. 말도 제대로 못하죠.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somebody는 nobody로 만들고 nobody는 somebody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나는 대단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십니다. 모세는 40에 자기가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니면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깨어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 모세를 사용하셔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비굴하지는 않되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깨어지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뭐 깨어졌다고 하는데 말을 들으면 압니다. 행동을 보면 압니다. 생각을 보면 압니다. 겸손한 자는 자아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판단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런 자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며 하나님께는 늘 은혜를 구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